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복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밭에서 씨를 뿌리면 씨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밭, 길가밭이나 또 돌밭이나 가시밭, 좋은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감이 잡히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씨는 길가의 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100배나 맺었지만, 길가밭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바로 이 순간도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 어떤 밭이,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길가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에 땅이, 길가의 밭은 땅이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길가니까 사람들이 지나다가 밟고 짐승도 밟고 밟았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고, 씨가 떨어져도 그 길가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가 어떻게 되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회 같은 이 바닥에 씨가 떨어졌다. 여기서 싹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공중 날아가는 새들 눈에 보입니다. 결국 이 씨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될 위험이 큽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왕래가 많으므로 씨가 훼손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씨앗이 부서질 수 있고, 나머지는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 길가의 밭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아까 이 씨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씨는 이 말씀이 복음인데,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은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에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틈새를 노려서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갑니다. 자,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기도 전에, 날 수도 없지만 새가 먼저 먹어버렸듯이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쭉 내려가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왜?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귀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이에 마귀가 그걸 가져가 버려서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은 그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길가의 밭의 문제점은 마귀가 곧 그 씨를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선할 점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 길가의 밭같이 단단한 땅을, 반질반질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경하라는 말은 파엎어라. 파엎어라. 땅을 뒤져보라. 파엎어라.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파엎어야 됩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마음밭을 정말 파엎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묵은 땅,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묵은 죄,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 적셔져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은광교회 속한 성도들은 한 분도 길가의 밭과 같이 마음이 단단하거나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강팍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땅, 좋은 땅과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씨가 떨어지면 자리를 잡고 싹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예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의 특성과 문제점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특성은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나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이게 돌밭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부족합니다. 씨가 비록 싹이 난다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나 뿌리가 곧 시들어버리거나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들어서 성장이나 결실이 어렵습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은 환난이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밭을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13절에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해석하시니 해석 정확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야 좋다, 야 은혜가 된다, 야 기가 막힌 설교다, 즉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야 좋다 라고 하지만 그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잠깐 견디다가 그만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야, 참 좋다. 야,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고 막 이러다가도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쉽게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땅에 자, 씨가 떨어졌습니다.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났습니다. 잎도 막 자라났는데 막 가뭄이 오니까 그만 밑에는 돌이나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곧 말라버리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뭘 의미하죠? 영적으로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곡식이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데 뿌리가 박히지 못하니까 가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돌과 같은 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 의미는 뭔가?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돌, 또 자만이라는 돌, 이 돌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자만이라는 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 교만이라는 돌이, 혹은 고집이라는 돌이, 의심의 돌이, 부정적인 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 선입관념, 옛날 구습이나 전통, 자, 이런 돌, 선입관념의 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도 그 고정관념이 깨질 못합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야. 사실 그게 아닌 게 아닌데, 맞는데 아니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수십 년 그 고정관념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돌을 우리 과감하게 깰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의 돌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해 요소가 되는 이런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나아만이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엘리사가 와서 만나서 직접 안수하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가 가서 씻으라. 그가 한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고이 간직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교만한 생각 혹은 의심이 들어가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돌 같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찬송 있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그 다음 뭐지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대단히 깊이 있는 찬송입니다.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자, 바위 위에 흙이 얇아 싹은 났는데 가뭄이 잘 든다. 잘 잎사귀가 마르고 시든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를 공급하면 되겠죠. 습기를 공급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물을 주면 되겠죠. 가뭄이 잘 타는 밭은 물을 그냥 자꾸 수시로 뿌려주면은 일단 습기만 제공되면은 잎사귀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습기를 공급한다. 영적 의미에서
습기는 뭘까요? 가끔 제가 표현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노력과 피를 쏟는 정도의 희생적인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돌밭은 그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 고집을 좀 꺾어주세요. 이 의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정말 희생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같이 기숙사에서 뭐 이제 밥도 이제 각자가 해 먹고 막 그래, 뭐 청소도 공동으로 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성질이 정말 불같아 가지고 그냥 툭 하면 싸우고, 신학생인데 참 성질 못됐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불같아야 그냥 뭐 욱 하면은 그냥 뭐 잡히는 대로 뭐 칼이고 뭐고 그냥 막 휘두르고 그럽니다. 뭐 삽이고 뭐 있으면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공포에 떨죠. 그 학생이 그가 한번 막 욱했다 하면은 막 그냥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욱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밤새워 기도, 하나님, 내가 이 교만하고 내가 혈기가 강하고 내가 이 성질이 못됐고 죽여달라고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봐도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조용합니다. 또 웬걸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한번 또 욱했다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되니까 참 우리가 옆에서 볼 때 힘들다.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신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그런 염려를 참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줘 될 일이 아니고 그 땅 속에 박혀 있는 돌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깨내든지 캐내든지 그 돌을 없애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고 바위를 깨트려서 없애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와 경비가 따릅니다. 저희 고향에 옛날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에 4,000평 땅을 이렇게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이 돌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이 한번 가서 보셨지만은 그 땅을 이제 지금 팔고 이제 다른 사람 땅이 됐지만은 살던 데를 한번 지난번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땅 속에 막 이런 돌이 막 바위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있고 여기저기 이런 조그만 스피커 같은 돌도 있고 막 돌이 사방 돌려 있습니다. 돌밭입니다. 근데 저의 아버지가 원래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을부터 농사 다 한다면은 그 다음 봄까지 땅이 얼지 않는 한은, 땅이 얼어도 바위 같은 건 깰 수 있으니까 정을 가지고 망치로 이 바위, 이만한 바위를 계속 두드려서 깨가지고 밭에 있는 바위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돌밭이 좋은 밭이 점점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이도 도와드렸습니다. 큰 바위를 정을 대고 망치로 쪼개서 결국 한 일주일 동안 깨면 이 바위 하나 깹니다. 그럼 그거를 또 주워서 밖에 갖다 던져, 아니면 밭 한가운데 쌓아놓고 또 땅속에 박힌 돌을 또 꽃갱이로 또 이것을 또 삽으로 해서 그 돌을 또 끄집어내서 또 굴려서 한쪽 갖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땅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고, 그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돌, 고집의 돌, 이 자만의 돌, 의심의 돌, 이런 돌들을 말씀으로 우린 깨부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교만하다, 성질이 불같다,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이러면 결코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뭐죠? 내 마음의 돌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움, 아주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마음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들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꾸로 져서 그 강팍한 교만한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순한 양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 돌, 이 바위 같은 것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 원한다면 내 마음의 그런 돌들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우리 마음밭이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죠? 오늘 이 가시떨기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막 자라나니까, 가시덤불이 자라나니까 곡식이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지만은 물어봅니다. 곡식이 자라는 속도가 빠를까요? 가시덤불 속도가 빠를까요? 그렇죠. 잡풀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더 왕성한. 결국에는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시덤불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가 뭘까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어요. 잡초나 이 잡초 곡식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설교 이 본문 예수님의 설교 원고가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좋아합니다. 야, 은혜롭다. 야, 참 능력 있는 설교다. 참 복 있는 설교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은혜 받은 건 맞습니다. 복 받은 것도 맞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없애버려야 할 이생의 그 염려를 버리지 못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의 향락, 취미생활 가서 뭐 놀고 이렇게 클럽에 가고 누구 만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서클에 혹은 단체에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은 깨달았지만 끊을 걸 끊지 못하고 고칠 걸 고치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막혀버렸다. 표현이 그렇잖아요. 자, 향락,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또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말씀과 같이 가시떨기에 밭 같은 사람의 문제점은 뭐죠? 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이런저런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예배가 지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할 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 같은 밭이 좋은 밭이 있을까요?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라. 그리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봐야 씨가 나긴 하겠지만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욕심이 마음에 싹트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잡초나 가시덤불 같은 것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났다면 그것이 더 자라기 전에 그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편하고 쉽습니다. 풀 뽑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잡초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 예배 드리는 데 방해되는 요소,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방해되는 세상적인 염려나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의 욕심이나 아까 마가복음 말씀같이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지장이 되고 방해된다면 바로 그것이 가시덤불이고 바로 그것이 잡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뽑지 않는 한 우린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는 자꾸 원수가 덧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3절 말씀대 본다면은 사람이 잘 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에 원수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걱정의 씨를 뿌리고 염려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고 가고 돈의 욕심의 씨를 뿌리고 가고 물질의 욕심의 씨를 뿌리고 가고 세상 향락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고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뽑지 않으면 결국 결실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시시부시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내 마음밭에 그런 세상의 잡초를 뿌리지 못하고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아멘. 혹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뿌려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런 이미 싹이 난, 이미 자라고 있는 잡초나 가시덤불을 우린 가감하게 뽑아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안 뽑으면 곡식은 묻혀버리고 절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잡초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미 자라난 잡초는 날마다 그것을 뽑아내서 이제는 가시덤굴밭이 아니라 곡식만 정말 이쁘게 자라나는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밭이 바로 그러한 밭입니다. 끝으로 좋은 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의 특성은 땅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씨를 뿌리면 싹도 잘 나고 잘 자라납니다. 이 좋은 밭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제 오후에 그 CTS 기독교 방송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 중에 그 일산에 계신 유영명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자기는 이 보수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도 때로는 많이 만나고, 때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때로는 이렇게 만난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이 보수 성향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은 말 중에 그 보수적인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고, 진보 성향 가진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도 안 들어오고 진보 성향에 관련된 말만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는 말씀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 은혜롭고 복 있는 분들은 정말 은혜도 복 있는 이야기만 귀에 다 들어오고 깨달아지지. 그런데 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만 자꾸 귀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정말 은혜롭고 복받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들리는 게 은혜롭고 복이 되고, 생각도 그냥 좋게 생각되고 말도 좋게 나오지만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들리는 것도 안 좋은 것만 들리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말해도 안 좋은 말만 한다는, 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부터 좋은 말씀이야, 복이 되는 말씀이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을 각오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난 절대 은혜 안 받을 거야, 난 절대 복 안 받을 거야, 벌써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무슨 말해도 그건 귀에 안 들어갑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예 들을 때부터 난 은혜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겸손을 받아야지, 무슨 말 해도 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런 좋은 마음을 받을 때에 바로 그런 마음밭이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결실을 100배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할 때에 이 불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본이 30배고 그 다음에 60배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희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좋은 땅을 가진 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땅은 좋은데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것도 문제죠.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입니다. 땅은 좋은데 열매를 안 맺는다면 땅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열매로 좋은 밭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멘? 열매가 이 땅이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땅을 우겨도 열매가 없다면 그건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땅은 기본이 30배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써 그 땅이 좋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답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오전에 드린 말씀을 오후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오후가 참 중요한데 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재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우리 은광교에 속한 성도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돌짝밭이 아닌 가시밭이 아닌 길가의 밭이 아닌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기본이 30배요 60배 100배로 결실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밭이 길가의 밭이라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과 같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좋은 땅 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파업게 하시고 내 마음밭이 하나님 돌짝밭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돌, 의심의 돌, 고집의 돌, 자존심의 돌, 옛날 선입관념, 고정관념의 돌들을 깨트려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라면 주여 이 잡초, 우거진 잡초들을 다 뽑아서 내 마음밭에 곡식만 이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좋은 밭이라면 주님 좋은 밭답게 좋은 땅답게 많은 결실을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